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말과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말은 인간의 언어 통로이고 말씀은 성경에서 로고스입니다. 말씀도 말을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성령님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말이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므로 언어 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선한 말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말은 선한 말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요한 거짓말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속였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과 참회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면은 먼저 장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고 억제하라는 겁니다. 즉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삼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청량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내뱉으면 그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꽂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조건은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입니다. 한마디로 남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킬 때 그 기본값을 통해서 그 다음도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무익한 말은 쓸데없이 무책임하게 하는 말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한 말도 심판 날에는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말로 짓는 죄입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도 말로 범하는 것이기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본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권면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금지시킨 이유는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가 지도록은 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 제한입니다. 즉 시간 제한을 통해서 한밤중까지 분을 품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는 잘못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언급된 금지 명령의 동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음은 어떻게 보면 그 분노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탐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럴 때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은 사단에게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린당할 수 있는 잘못된 기회를 주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아니면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적당한 때에 그 분노한 마음을 풀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란 부패한 혹은 썩은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좋지 않은 말이 아니라 악의가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으로 남을 해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뜻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과 공정하고 상대방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그리고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옳은 말이므로 말을 잘 선별해서 사용하고, 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간의 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이 가득하면 좋은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쏟아낸 말이 쌓여서 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화가 되기도 합니다. 험한 말을 내뱉으면 주변은 물론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덕 있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서 악독이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이, 분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마음을 갖게 만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뭔가 뒤끝이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죠. 그것은 좋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 털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품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갖고 있는 내 자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다시 전달이 되고, 전달을 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으면 잘 털어내시고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나를 상대에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노함이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이 노함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감정을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로 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평상시에는 선한 사람인데 그 감정 하나 통제를 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일으킨 것이 평생 자기를 옥죄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혹시 나도 그와 같이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이 유사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분냄이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습관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냄을 잘 떨쳐버리고, 노하고 분낸다고 하는 것이 어느 것으로 딱 구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이성적인 눈을 갖고 있고 신앙적인 눈을 갖고 있다면 나를 잘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어떤 사람은 꾹 참는 것으로 오히려 그 분노한 마음을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입으로 풀어냄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가 아니면
내성적인가 하는 것의 차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또한 비방은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 같은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은 구분하고 있고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잘 다스려야 살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등은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해칠 목적으로 쏟아내는 파괴적인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단속한 것과 더불어서 한 단계 이것을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다스리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렇게 성경은 제시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못된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같이 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살아온 배경과 그 상황이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품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되는 줄 압니다. 또한 이 순종을 통해서 나의 돌파구, 살 수 있는 돌파구,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에 대한 기쁨을 찾는 그런 돌파구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마음, 바로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나타내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을 나는 바뀌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변화는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삶의 중요한 이 회기점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앤 구르델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원청이로 태어나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지만 앤이 자랄 때만 해도 원청이 수술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늘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부모도 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청각 테스트라는 것은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저편에서 담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앤의 순서가 되자 선생님은 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애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반복하는 대신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애네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선생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말이 애네의 인생에서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의 말 한마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일화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인은 저주와 축복과 저주도 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축복이란 말과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송축하고 축복하는 바라크를 우리 삶의 선한 말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